추석 다 잘 보내셨죠? 천명절, 오늘 그리스도의 천명절을 완성하자고 하는 대식의 그 외침을 마음에 품고 왔습니다. 방금 정기 형제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설레가지고 제일 먼저 나올 군번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거듭나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말을 많이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육체에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는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바로 와서 앞에 있는 정인들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울지 몰라요. 근데 종교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이 말씀이 쉽고도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설레는가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분명히 또 다른 보혜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뭔가? 분명히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또 다른 보혜사는 맞는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거든요. 저도 방금 정기 형제 말씀한 것처럼 교회에 와서 아들로서의 누림은 끝내주게 누렸습니다. 정말 견딜지 못하도록 공중혼인잔치를 10여 년 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것이 아들은 누림으로 끝나지만 방금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배필이 되지 않으면 그 경륜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이 과정을 주신 것이 오늘 형제의 말씀 속에서 제가 너무 가슴이 설렌 거예요. 배필이란 말은 그 신랑을 통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받아가지고 과정을 거친 그 영의 아들이 나와야 배필이 되는, 배필로서 증거가 되잖아요. 저는 또 다른 보혜사 하면 오늘 앞산에 등산 가다가 이상문 형제를 만났는데 에피소드가 상문 형제가 교회에 와서 보혜사 하니까 보경사 비슷한 줄 알고 청아 보경사 있잖아요. 보혜사 하니까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대요. 그와 같이 완전 이방인인 상문이가 그런 말을 하는 거나 오랫동안 종교에 깊이 박혀있던 종교인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저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부인돼 버리는 거예요. 왜 부인되나니까 나는 십자가를 안 거친 거라.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 제자들처럼, 도망간 제자들처럼 십자가를 안 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동행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같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과정을 거친 그 영이 그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와서 다시금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부르는 그 영이 과정을 거친 그 영인데 그 영을 어떻게 받을 거냐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금 쉬운 시대에 왔나 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 과정을 거친 영으로 움직이는 육체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나라의 땅 위에 이런 것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한 형제를 증거하는 것이 복음이 돼요. 저는 누구를 만나도 우리 교회에 있는 형제들 한 사람만 딱 절어서 증거하면 복음이 완성이 돼요. 이게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탄 잡는데 형제 한 사람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이런 세계가 언제 있었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 저는 조상 사제집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듣고 배우고 한 모든 것이 성경과 예수와 천국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거라, 과정을 거친 영을 모르는 거라. 왜? 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 12년 됐을 때 깊이 땅으로 추락해서 한 3년 동안 흙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완전히 들어가서 허물어지고 나니까 우리 앞에 과정을 거친 영이신 그분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그 영이 덮치는데, 저는 전에는 그 목사님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고 형제들이 좋고 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문제도 없고. 그런데 막상 제가 형제들과 부딪히고 형제들 앞에 어떻게 다운돼 버리고 나니까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 입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말을 못하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잃어버리고 실효증이 와가지고 완전 환자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하신 중요한 말씀 두 마디가, 목사님 당신 자신이 교회 안에서 형제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이야기를 한 40분간 하셨어요.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이야기를 저는 그 말씀 속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목사님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영식아, 나는 도무지 뭐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 고통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런데 깊이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이 이들을 내게 붙이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형제들 앞에, 전에는 그럴 수 없었는데 형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됐다. 나를 부인하게 됐다. 형제들 앞에 내가 예하게 됐다. 그런데 형제가 교회가 됐더라. 교회가 됐더라. 내가 부인됐는데 교회가 되더라.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그때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요. 저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하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나를 어떻게 부인하느냐고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열사도 되고 투사도 되고 자결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게 아담입니다. 선악과의 정체가 그겁니다. 난 그때까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덮쳤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나는 한 형제 앞에 내가 무릎 꿇지 못했고, 물론 제일 처음에 황경연 형제를 통해서 올 때는 처음에 한번 무릎 꿇었죠. 그런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병신이 되고 환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죽어가야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그 말씀을 딱 가슴이 꽂히면서 통곡이 터져나왔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형제들의 말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나니까요,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됐다. 이제 됐다. 뭐가 됐는지 난 몰랐어요. 뭔지. 그 후에 제 인생에 입이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나온 말이, 예,
어떤 형제가 무슨 말할 때 예,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가 목사님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저를 덮쳤단 말입니다. 오늘 정기 형제 말씀으로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다른 영, 다른 생명, 내가 나를 주장하는, 내가 나를 옳다고 하는 그것이 아닌 내가 나가 부인되는 그 영이 저를 덮친 후에 그때부터 저는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입술이 그래서 열리기 시작했고요, 아멘하기 시작했고 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을 먹기를, 이제는 형제들에게 뭘 할 것이 아니고 형제들을 섬기면 되는 게구나.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들고 녹화를 하기 시작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지금 그건 한 20년째입니다. 사진 찍은 건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그 얼굴, 그 본인들에게 다 돌려드립니다. 형제가 이런 분이라고. 근데 나를 변화시킨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아니고 누군지 몰라요 그때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의 과정을 거친 그 영이 나를 덮쳐가지고 내가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교회가 되고 형제를 섬기게 되고 형제 앞에 굴복하게 되고, 이거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곽 부인 앞에 무릎 꿇게 됐고, 그 다음에 딸 서희 불러놓고 무릎 꿇게 됐고, 직장에 형제 직원 여직원인데 무릎 꿇게 됐고, 우리 형제들 누가 무슨 말하면 제가 아멘 하게 됐고, 결국은 제 삶을 송두리째 점령하신 분은 누구냐? 목사님 당신이에요. 목사님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째 보면 어려운 말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이. 그러나 깊이 알고 보면 과정을 거친 그 영,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자기가 없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덮쳐서, 우리 목사님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신 그 자기가 부인된 그 사람, 이 한 사람을 우리 온 교회에 완전히 덮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목사님이 병원에서 물 한 모금 못 넘어가고 콜록콜록 넘어갈 그때 전화 오셔갖고 형사 이 복음 전해라, 이 복음 전해라 하면서 저는 그때 유언으로 받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정말 말씀이 육체가 되는, 다른 말로 그 과정을 거친 그 영이 우리 육체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주님 영원히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별로 오는데 마음이 좀 부담이 엄청 됐어요.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면 그냥 안 오고 싶었는데 그래도 안 올 수 없어가지고 형제가 말씀을 하는데, 근데 오늘 형제 말씀을 제가 듣고 있으면서 오기를 정말 잘했다. 그 오늘 주제가 되게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보혜사. 되게 좀 아리까리하고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 말씀 앞부분을 제가 잠깐 봤는데, 그냥 보혜사란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뭐 그 영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영 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딱 보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됐어요. 아까 형제가
보혜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리는 딱 그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 외에는 다 자기라는 게 있고 나라는 게 있고 내 멋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연합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지나치리만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은 목사님이 구미의 진이 오빠가 미국 갔을 때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나?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모띠 외에는 다 헛소리지 이렇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10월 가을 집회 주제를 새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너무 기니까 새 피조물로 하자라고 한수 오빠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는 계속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개념이 너무 분명해서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 자리에서 조금만 빗나가면 다 가짜라서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가짜인 거를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딱 그 자리, 정확하게 그 자리, 십자가. 저는 오늘 보혜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딱 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딱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딱 그 자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우리에게 진짜를 보여줘가지고 진짜 사람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와 가짜, 그러니까 진짜로 보이고 가짜로 보인다는 의미는 그냥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는 취하고 가짜는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보였다는 것은 이미 내가 연합됐다는 거니까 정말 정확하게 딱 그 사람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이 있어서 진짜 사람을 우리가 보고 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그 사람으로 저는 아직 멀었지만 살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형제 말씀 들으면서 제가 놀란 것은 형제를 보니까 그냥 새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 피조물. 옛사람은 하나도 없는, 옛사람으로서는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제가 봐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저의 어떤 그런 모든 욕망, 기대, 어떤 천사를 흠모하고 신적인 것을 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제의 앞길을 일부러 막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모든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은 끝났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그것이 끝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니면, 이 진짜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제가 오늘 그 형제가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이 났는데, 그 형제도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도 교회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너무 한 사람이구나. 오늘 그 형제가 너무 온전해 보였어요.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 그냥 교회 형제면 좋습니다 하고 결혼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 28년 정도 살면서 형제 아닌 것을 너무 많이 요구를 했어요. 형제 아닌 다른 능력을 좀 가져와 봐라. 형제 아닌 다른 뭐 좀 괜찮은 거 좀 가져와 봐라. 형제 아닌 좀 멋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요. 좀 카리스마 넘치고 원선이 오빠처럼 좀 말도 잘하고 좀 그런 거 좀. 근데 그런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떻게 그랬는데
그랬는데 오늘 제가 딱 보니까 아, 이제 그게 정말 이루어졌구나. 내가 형제면 좋습니다 하고 결혼했던 그 결혼이 오늘 보니까 형제인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겠다. 말씀만 하면 좋겠다. 근데 진짜 형제 집에서 맨날 말씀만 보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그 꼴이 왜 이렇게 보기가 싫던지. 그랬는데 오늘 너무나 새 피조물인 그 옛것은 하나도 섞이지 않고 오직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서 창조된 한 사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한 사람, 또 다른 형체로서 한 사람이 딱 그냥 너무 완전,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본질이 같은 사람. 진짜 오늘 보혜사 말씀 증거하고 있네요. 본질은 같은데 형태는 다른, 딱 그 형제로 딱 서 있으니까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되잖아요. 우리가 뭘 다른 걸 뭘 바래요. 제가 좀 미쳐가지고 엉뚱한 걸 바란 거죠. 제가 좀 그런 요소가 많아요. 제가 좀 문제가 많아요. 제가 엄청 저 연휴 3일 동안 제가 시골도 못 가고 집에서 드라마 봤어요. 그냥 시간 보내려고 봤는데 어쨌든 제 안에서 저도 이제 갈 곳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교회가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 우리 딸이 이제 9월 달에 발령받아서 이제 저기 성주로 갔거든요. 딸이 딱 가고 이제 둘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혼자는 도저히 못 살겠는 거예요. 제가 형제가 딱 없어 보니까 바로 외로운 거예요. 외로움,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이게 저를 진짜 막 못 살고, 그 외로움 때문에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교회가 10분밖에 안 걸리는데도 교회 오는 게 이게 그냥 와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다 오래 쉬어 놓으니까 이게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보는 게 습성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게 잘 와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정말 그 집 나간 탕자처럼 제가 너무나 그 세상 양식을 먹기는 먹는데 그게 양식이 아니고 진짜 지엽 열매 막 먹으니까 너무 막 배고프고 죽을 것 같고 막 힘드니까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딸도 떠나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딸한테 의지하고 있었나 봐요. 제가 워낙 딸애를 좋아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딸도 간다 하니까 내가 더 이상 내가 이제 나로선 살 수 없구나. 내가 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온 교회예요. 제가 2주 전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게 강을 건너서 온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자. 나에게 교회가 있다. 이 교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진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집에 혼자 있어 보니까 사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그리워 살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형제는 맨날 말씀만 보고 있지, 말씀만 하고 있지. 근데 그 형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제가 교회로 돌아오니까 이제 이 형제가 좋아 보이는 거죠.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 이 형제 너무 온전하구나. 목사님 자신이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제 하여튼 오늘 교회 오기를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 되는데 오길 참 잘했고, 하여튼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나에게 아직 사람이 있다는 게, 제가 혼자 있어 보니까 제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막 살 수가 없었는데 교회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모르고 떠나가지고 지엽 열매를 먹고 진짜 하여튼 좀 바보 같은 짓을 제가 올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하고 목사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이고, 오늘 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날이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제목 하나하나를 정하시는 데 있어도 얼마나 그 표현 하나하나가 정확하시고 온전하신지, 그게 오늘 우리 정기 형제 말씀을 딱 듣는데 제 안에 이게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단어가, 오늘 단어가 세 단어잖아요, 그죠? 함께 하기 위한, 함께잖아, 함께.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단어, 그 다음에 보혜사, 이렇게 세 단어로 구성이 돼 있는 제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정기 형제를 오늘 보니까 우리 저기 순열이 자매가 얘기했던 대로 그 사람이 휙 바뀌어버렸네요, 그죠? 완전 여자로 바뀌었네요, 여자로. 예?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배필이니까 여자라야 배필이 되지 남자는 배필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정기 형제를 오늘 보니까 완전히 여자로 확 뒤집어졌네요. 여자로 딱 뒤집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끼잖아요. 달게 들려오잖아요, 이게. 근데 여자로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달콤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 야, 그래.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정기 형제 말씀을 딱 듣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가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면은 손잡고 함께 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여행을 가고 함께 뭐 하는 그런 것밖에 개념이 없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함께 하는 또 다른 보혜사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에서가 아니면 함께가 성취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아까 우리 저 순열 자매가 간증을 했지만 저도 오늘 딱 그 정기 형제 말씀을 딱 듣는데 오늘 말씀이 어렵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어렵고 뭐 우리가 듣지도 못하던 말이고, 근데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으로 딱 우리 안에서 비춰지면 이게 아주 보편화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까 우리 정기 형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들로서 누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걸 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의 운명을 우리 앞에 다 분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한 사람이 정말 나도 싫어하고 남도 싫어한 이 사람이 우리에게 내 운명으로 딱 비춰지면, 나 자신으로 딱 비춰지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거든요, 이게. 그게 우리의 운명이잖아요, 그게. 그 전에는 아들로 누리는 것은 되죠.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세계 안에서만 이게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딱 감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운명을 분배하시는 분이 없으면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감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정기 형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상호 내재가 딱 되잖아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 정기 형제는
목사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또 정기 형제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또 정기 형제가 있죠. 이게 상호 내재하는 또 다른 보혜사의 비밀이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하는 삶,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심.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정기 형제의 말씀 듣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형제는 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말씀을 카톡 이렇게 스카이프에 보면 말씀을 늘 표현하는 형제가 너무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이면 좀 어려운데,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셨잖아요. 왜 신부로 부르셨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형상인 그릇인 형상에 와서 말씀이 들어와야지 생명이 되야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아기를 낳듯이 생명의 말씀이 인격을 통해서 분배되고 표현돼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구속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줄 새 생명 안에서 우리를 포함하시고 운명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거기서 구속된 인격은 하나님 생명을 먹고 분배하고 표현하고 나타나는 것이 인생의 자리고 피조물의 자리잖아요. 피조물은 오늘 하루 주어진 일, 하루를 뿐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걸 제 인생의 인격 안에 새겨졌어요. 이번에 자매 많은 경실에서 과정을 겪으면서 자매의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신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 인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실에서 자매한테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다. 자매야 아무 염려 하지 마. 아무 염려 하지 마. 오늘에 대해 피조물인데 오늘 하나님을 불러보시면 가면 돼요. 아무 염려 하지 마. 자매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뻐하시는지요. 내 인생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매에 종로를 서는 자를 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왜 오셨겠습니까?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거처인 교회를 오시기 위해. 교회는 주님의 머리지만의 몸의 지체잖아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함께 줄 새 생명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거기서 새 생명이 분배되고 표현되잖아요. 거기서는 한 몸이고 한 자리잖아요. 한 사람으로 아담 한 사람 지어졌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지어졌잖아요. 아담은 그 동산을 떠났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양식과 새 피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당신의 목적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 거처가 되고 하나님 몸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일을 포함했던 건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분배되고 표현돼서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아 불려와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펼쳐지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이 힘을 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축복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버려진 인생인데 쓸모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에 불러와셔갖고 이렇게 하나님 목적과 계획 안에 경륜 안에 중심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치기를 안 하면 오늘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새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제 말씀이 함께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본질은 같은데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정기 형제를 어떻게 만났는가 하면 물론 중고등부에서도 만났지만 그때는 이제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열이가 그 라인 댄스를 너무 잘해요. 순열이가 라인 댄스를 너무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도 라인 댄스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운동 중에서 라인 댄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순열이가 그 제가 다른 데서도 그 라인 댄스를 배워봤는데, 순열이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는 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동작 한 동작을 너무 정확하게 자기가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냥 뭐 지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가 너무 쉬운 정말 그 너무 좋고 훌륭한 강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1도 없이 그 라인 댄스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열이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 라인 댄스를 좋아하는 이제 자매들이 만나서 순열이랑 그렇게 함께 너무 즐겁게 지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인 댄스를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순열이가 그 정기 형제한테 다른 소망이 전혀 없었고 해서 그래도 정기 형제가 제일 잘하는 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가 이제 정기 형제의 말씀을 듣자 이래서 그 라인 댄스 팀들이 말씀을 듣게 됐는 거예요. 그래가 스카이프를 하기 시작됐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고, 그래가 정기 형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서 하답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 거예요. 정기 형제하고.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정말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구나. 본질은 같고 정말 형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정기 형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 말씀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당연히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고, 제가 순열이를 그래서 너무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오늘 순열이가 그랬죠. 자기는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것이 이제 끝나고 정말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으로 이제 정기 형제하고 오늘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새 피조물 안에서 정기 형제를 보고 정말 새 피조물이구나. 이것만 영원한 것 같아요. 누구하고도 관계에서도 이것만 우리한테 영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순열이를 통해 정기 형제를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모임에 이제 그 전라도에 사는 양숙자매가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양숙자매도 어떤 가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서 이제 오게 되면서 이제 서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내 현주소를 얘기하게 됐어요. 제가 하게 되니까 양숙자매가 5분에 제가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마음이 그 힘들고 가정을 겪을 때 새벽에 잠을 못 자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 항상 운봉형제가 새날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자기가 살았다. 근데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언니 마음이 이제 더 알아진다면서 이제 양숙자매가 이제 현실적인 그걸로 그리고 성례자매하고 굉장히 친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이제 양숙자매가 이제 성례자매를 저한테 소개를 해주고 성례자매한테 내 사정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례자매는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누가 힘들다 하면 꼭 거기 자기 마음이 남는가 봐요. 지나가지 않는가 봐요.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까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례자매를 통해서 정말 저하고 그 양숙자매나 성례자매는 어떤 관계인가, 뭐 교회 속에도 봐도 서로 인사하기도 멋쩍은 관계.
그냥 진짜 눈이 마주치면 민망해서 그냥 눈웃음 치는 관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그 승례자매의 은혜로 승례자매가 하는 모든 걸 제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승례자매가 저한테 배려를 해주었거든요. 그 정말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끊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만나고 정말 본질은 같으나 형태가 다른,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로 사는구나. 제가 그걸 깊게 보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정경제 말씀이 그것이 그냥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혜사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이렇게 만지고 누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 이거 꼭 증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기 형제한테 진짜 말씀 잘 들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아마 그 강의식 설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정기 형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순열자매가 원선이 형과 같은 남편을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한 분이는 원선이 형 나 진짜 좋아하는데 저런 분이 두 분 있다 하면 두 번째 원선이 형은 난 안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원선이 형님이 그 빛나는 보석처럼 사시는 그 색깔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정기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루신 그 고유한 보석과 같은 그 빛깔을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정기 형제가 확실하게 그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제자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정확하게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 그 자리가 이렇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혀지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시고 이삭과 야곱 시대 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사신 하나님이 예수 시대 때 예수를 통해서 사신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결국은 예수가 태어날 때도 자기 이유로 태어난 게 아니고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필요와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분의 삶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삶도 자기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산 사람이고, 죽음마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죽은 분이거든. 그런 걸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어남과 삶과 그리고 죽음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피조물의 운명이 이런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걸 우리 이제 정기 형제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와 나는 하나다,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그 내용을 본인 자신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 표현 안에 우리 여기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됐다. 그리고 나는 그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목사님의 하나님이 왜 우리의 하나님인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역력하게 그 세계를 누리게 됐고, 그리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은 이제 말씀의 그 주제가 보혜사로 표현이 됐는데, 그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본질은 같지만 당신의 일하심과 경륜 안에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 그 실제를 우리 정기 형제가 너무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그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나에게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누리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 없는 존재고, 사나 죽으나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분을 우리로 온전하게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목사님은 그 정위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분배해 주시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상태와 위치와 그 운명, 그 실제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분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를 대표해서 오늘 정기 형제가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집회에 그렇게 많은 형제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질은 같으나 그 형태가 다른 그 많은 그 보혜사와 같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하나님이잖아요. 추상적이지 않고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이듯이,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그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변호하고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그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니까 너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가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 그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그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저도 항상 내 옆에 그 보혜사가 있기를 항상 소망을 했잖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저를 생각하면은 항상 고아와 가부처럼 이 버려진 사람, 내 옆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보혜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처럼 나를 도움을 주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하는 그런 분을 만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분은 구체적으로 목사님을 만났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는 어떤 분인가?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만난 그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본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선지자나 능력자나 메시아나 뭐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에게 구체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는 그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는 예수가 오늘 정기행제가 말씀한 것처럼 나 개개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어버리고 마지막 남은 그 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이라고 말하는 그 인격, 그 운명,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와 연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와 그 보혜사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가. 이 함께라는 것은 이 나란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염색을 할 때 천을 그 계면활성제라는 이 세제를 가지고 완전히 빨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섬유질만 남고 그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지면은 이 염료가 거기에 스며들어서 완전히 염색이 되죠, 그죠? 만약에 계면활성제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천 따로 염료 따로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 나란히 간다는 말은 이제 염색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알아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나란히 가는데 외로운 거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 함께라는 것이 포함된다는 그런 함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예수 안에 발견되어지는 우리는 모든 그죠 때가 다 그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빠져서 이 완전히 염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생명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죠? 그런 우리가 보혜사. 그리고 이제는 이 보혜사가 그 예수님의 또 다른 형태의 그 보혜사인데, 이 보혜사는 누구겠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 그 사람 속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영, 그 본질은 예수와 같은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형제를 통해서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또 유형적인 교회가 아닌 어떤 교회 안에 교회로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이후로 저는 고아와 가부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사람, 남편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배필로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오늘 정기 형제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분배를 위한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이 얼마나 쉽고 정말 구체적인 개념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주제였는데요. 정말 저는 주제만 들어도 너무 이게 무슨 말씀일까? 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제목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정기 삼촌이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풀어주셔서 정말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함께 하기 위한 또 다른 보혜사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아닌 지금 우리 앞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라는 생각이 한껏 들게 되었고요. 우리는 정말 함께 하기 위한 보혜사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 보혜사들로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보혜사가 변호하다,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해두는 것 같아서 정말 오늘 말씀이 복된 말씀이었고,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보혜사라고 하면 나중에 이 세상 끝나는 날에 천국을 가게 되면 보혜사를 만날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잘못된 생각을 단번에 바꿔주셔서 정말 오늘 정기 삼촌하고 딱 맞는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 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날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보혜사를 만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간증하는 것도 우리 교회 지체분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보혜사를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서 보혜사를 찾을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혜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는 보혜사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늘 보혜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정기 삼촌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 안에 살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예, 정기 형제도 그렇고 저도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떤 것도 만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보혜사가 파라켈토스, 그래서 파라란 뜻은 곁에, 파라토스는 이제 항상 돕기에서 있는 자, 그래서 변호자라는데, 이 변호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돈을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변호사 살려면 최소한 한 장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변호사는 일만 하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보혜사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고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돕기 위해서 대기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자적으로는 요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늘 내 옆에 붙어 계시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인류를 십자가 안에 다 모아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그 안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그래서 내가 항상 이 말씀 하게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십자가에 떼어내지 못하는 예수, 그 단어 빼고 다 말씀을 하셨어요. 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과 이적만 행세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 가까운 남편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러 뭐 어디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격으로 오신, 가정을 거친 더 스피리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령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킹 제임스 버전은 더 스피리트라고 딱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인 거예요. 그 영. 그러니까 가정을 거친 그 영이 안 오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거든요. 인간이 느끼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도라는 방법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 목사님이 한 사람이 오셔서 그 자신으로서 가정을 겪는 걸 다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형제 자매의 가정 있는 걸 다 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서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것이 뭐냐? 바로 보혜사의 그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 보혜사 그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뛰어내리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어려운 가정을 거치신 그 일이 이 땅에 없었다라면 이 인류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사나 드리도 가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 매달려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랍니다. 복음의 비밀이구나.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항상 비껴나가거든요. 비껴나가고, 자, 누구 말에 비하면 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했듯이 나도 표현해야 된다. 어떻게? 기적과 이적을 행자하면서 표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예수의 진면목,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자리를 분명히 삶으로 밝혀주는 한 분을 만났고 그 교회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정기 형제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이 보혜사가 운행하고 있는 이 현장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활자 속에 갇혀가지고 2000년 동안 그냥 화석처럼 굳어 있는 그 보혜사, 그 말씀이 오늘 예수가 살아나듯이 살아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다. 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목사님 2012년 말씀이죠. 2012년에 그 계시에 비해서 오늘 정기 형제가 이 말씀한 것은 훨씬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은 좀 말 그대로 어렵기도 하고 좀 복잡해. 근데 오늘 이 정기 형제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화답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쉬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혜사다. 아멘 하십니까? 나도 아멘 하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고 다 아멘 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하여간 슈퍼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슈퍼 축복.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해놓은 현장. 이렇게 오늘 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좀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그 보혜사 하는데 이 뒤에 뭐가 붙느냐면 보혜사 성령 하는 게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는 거는 사람이 안 오고 요거 신이야, 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은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성한 생명이 분배가 되고, 그 신성한 생명이 분배돼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느냐?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가 어디 또 다른 공간적인 이동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요소가 되는 거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지체로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내가 보혜사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방언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어떤 신유의 능력이 있다든가, 이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이냐 인간이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 보혜사가 오면,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존재가 내게 오면은 또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또 빗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너무너무 은혜로운 게, 예수님 당시에 휴거를 하기 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휴거를 하기 좀 직전인데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냐, 여전히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고 조금 있다가 구름 위로 휴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휴거하기 전까지도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무엇을 만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계속 3년 동안 육체적으로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진 거예요. 저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는데, 그건 이게 말이지 제자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된다고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우리 그 법주사 있는 속리산 집회 때, 그 맞죠? 속리산. 거기서 이 책을 논해주시면서 너는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앞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하고 한 육신 안에서 한 공간에 살면서 이미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이미 함께 사셨을 뿐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처럼 육신으로 살아도 모르고 뭐 마지막 부활해가지고 올라가기 전까지도 몰랐는데,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함께 숨쉬고 한 공간에서 밥 먹고 같이 자면서 수영장도 같이 다니면서 놀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로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거 한 개도 없고,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그 한 사람을 쳐다보고 살아난 사람들,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그래서 깜빵 가서 어둠 속에서 살 사람들이 새 생명 빛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어떠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변도 해주시는데, 이제는 대변자가 있고 또 내가 대변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우리의 생명이 돼서,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 하듯이 한 세 사람 단체적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진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혜사가 돼서 대변하고 변호하고, 이런 놀라운 세계가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수요일 밤 아름다운 밤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네, 오빠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듣고 왔어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아무리 들어도 그 보혜사가 그 변호사인지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씀이 참 쉽구나. 교회 말씀이 이렇게 쉽게 해석되는 거구나. 사람이 쉬운 거는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거는 어디든지 이렇게 금방금방 이게 조달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되게 쉽구나. 저렇게 오랫동안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순열이 근데도 이제는 내가 갈 곳이 교회라고 막 와도 이렇게 환영해 주는 곳. 아, 정말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닐 수 있다는 거, 내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나 자신이 진짜 제가 로또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겪은요, 저 사실은 추석을 지나고 되게 좀 집안이 자식이 많다 보니까 시끄러웠어요. 한 분의 엄마를 해갖고 6명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 파일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자식 많은 나무에 열매가 많다. 근데 전 오늘은 너무너무 진짜 사막이 되는 날이었거든요. 어제 그 주석날 같이 모이는 얘기를 듣고, 야,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 많다 하는데 우리 집은 자식 많은 나무에 풀밭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만 좀 전에 오빠 말씀 딱 들으면서 과정을 겪은 영,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영이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좀 전에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왜? 내 생각이 들어오니까. 사탄이 내 생각을 갖다가 바짝바짝 끓이면서 생각을 하게 하니까. 그랬었는데 딱 오빠가 저한테 신유 은사처럼 그 두통을 싹 낫게 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흩어져 있던 그 사람을 갖다가 모아주는 자리, 모아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고 못하는 그 예수의 그 하나를 먹기, 하나만 먹으면 다 되거든요. 우리 요리할 때도 그 하나를 가장 잘 쓰는 언니가 경주의 현주 언니예요. 하나고만 딱 들으면 그 하나고를 톡 요리에 딱 넣으면은 맛이 굉장히 맛있으신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무슨 방언이 어떻고 체험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예수,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 낱낱이 자꾸 나눠가지고 그게 모인 것처럼 그래야만이 자기 얼굴이 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낱낱이 흩어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자리는 그 모든 흩어져 있던 그 백성들을 정말 그 사람 한 사람 모아주는 자리잖아요. 바로 이 자리, 연합시키는 자리, 이 새 피조물의 자리,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고의 영광입니다. 오빠 고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명절은 참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요. 교회 집회가 참 명절인 것 같습니다. 앞에 간증했는 분들이 오늘 말씀 어렵다고 했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 요한복음 보혜사 말씀할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왜냐하면 예수도 결국 살다가 육체니까 갔어요. 그러고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우리 앞서 갔잖아요. 육체는 같이 있지 못하지만 이 보혜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혜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성령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는 나는 나인데 지금의 형태가 아닌 또 다른 형태로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라네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인 예수는 같지만 다른 형태로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앞서 노경 형제가 간증을 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말씀 보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늘 우리와 함께 했어요. 40몇 년 동안 늘 함께. 그 동고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저는 또 특별히 이제 아버지가 없이 컸기 때문에 항상 이 가슴에 큰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가난함이 되어서 아무도 나를 전도하지 않았는데 뭐 교회를 가게 됐고, 또 하이 CCC 76년 3월에 CCC 가서 우리 이혈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평생 뭐 사람을 좋아한 적이 없는데 우리 이혈래 목사님 보니까 처음 인상은 냉랭한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또 말씀 좋으니까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정신이 홀딱 뭐 빠져가지고 4년을 다녔는데, 우선 이야기는 저기 ROTC 졸업식이 뭐 79년이었나 80년도 영대 ROTC 임관식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남자 화장실로 가시는데, 저 모르고 따라갔는데 목사님 그럼 오지 마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저도 가다 보니 남자 정신 차리고 보니 남자 화장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건 안 되지 하면서 유턴 해갖고 이제 오고, 그런 우스운 일도 있었는데, 그런데 목사님도 이제 육체가 있으니까 내가 늘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나 혼자라는 거, 결혼을 해도 외롭고, 그러니까 뭐 같이 길을 가도 나 혼자고, 또 동반자살을 하더라도 같이 뭐 약을 먹고 죽더라도 동시에 죽지는 않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게 육체가 있는 나는 늘 혼자인 거예요. 늘 외롭고. 그 우리 하나님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그 뭐 순열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살고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너무너무 좋아서 결혼해도 살다 보면 또 안 맞고, 그게 영 개별적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실 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육신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니까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혜사는 옆에서 항상 뭐 도와주고 항상 같이, 항상이라는 말이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다. 이게 목사님이 2011년에 하신 말씀인데, 10년 전의 말씀인데, 그 예수도 3년 동안에 공생애를 하시고 33년 살다 가셨는데, 육신이었고, 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육신으로 와서 과정을 거쳐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것은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으니까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뭐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친 것이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또 이 육신은 다 개별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무슨 간증을 해도 똑같이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포함할 수 있는 그 운명은 이제 보혜사, 보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이잖아요. 새 생명. 근데 요즘 목사님도 많은 과정을, 우리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최종 엑기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3년 뭐 넘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계속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100%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지금 가장 최종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혜사 뭐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요즘 목사님 표현하시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는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거기서야 우리가 하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하나고 하나가 안 될 사람이 없고, 그런 거지. 이제 정기 형제도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인생의 자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러니까 마지막 자리에 왔네요. 거기서 제가 참 마음이 합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저는 목사님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남에게 들어갈 수도 없고 남도 내한테 들어올 수가 없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운명을 그 자리에서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굳이 안 맞는 걸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깊이 아멘이 되고, 그 우리 교회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부딪히고 틀리고 친하다고도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결론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런 세계를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수요일날 잘 안 나오고 집에서 듣는데 오늘도 너무 피곤해서 명절 끝에 집에 누웠다가 들으면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가슴 뛰어서 쫓아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해야 될지 제목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보혜사가 너무 쉬워서 제 가슴이 막 넘쳤어요. 이 보혜사, 제가 책도 한번 안 읽어봐가 오늘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보혜사 하면 이 종교인들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정기 형제님이 자신이 보혜사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인격이, 가정을 거친 인격적인 사람으로 제 안에 남편으로 왔어요. 우리가 아들로서 교회에서는 누려요. 콩을 한 자루에다 넣어놓으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콩자루 속에 있는 콩은 함께 있지만 함께가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 콩은 나는 검은 코이고 너는 흰 코이고, 나는 영양소가 더 많고 너는 조금 덜하고, 너는 크고 나는 적고, 아들의 누림은 함께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혜사 영으로 오신 주님은 가정을 거쳐서 자기 것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영으로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남편으로, 참 남편으로서 배필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건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방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몸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제가 여기 올 때도 전번에도 간증했지만 이 지체를 둘 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가 진짜 간절한 소원에 진짜 교회까지 왔거든요. 근데 보면 전부 다 몸 쉽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것은 생각 속에 들었던 지식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에야 제가 그게 들려지고 제 가슴에 막 앉아서도 무슨 말이 해야 될지는 계속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가 오늘 보혜사 그 영이 왔구나. 그 영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거친 그 사람이,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내게 왔구나.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야, 사람을 보는 세계잖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느니 뭐 우회해야 되느니 무릎이 잘 안 꿇렸어요. 그런데 이 오시니까 저절로 나는 무릎이 없어졌어요. 하나가 돼보는데, 그날에는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했잖아요. 바로 몸인데, 몸은 하나잖아요. 몸 하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건축을 위한 보혜사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영은 가정을 거친 그 사람으로 오셔서 너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인 보혜사 주님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막 가슴이 무슨 말 해야 될지 나는 안 읽어보고 또 처음부터 잘 안 들어가고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야, 아들이 아닌 배필로 오신 그 영, 가정을 거친 그 영이 보이스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 막 쫓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확실해요 저 안에. 와, 그 보혜사, 그렇게 어렵게 종교생활을 했던 그 보혜사가 이렇게 인격적인 가정을 거친,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는 그 가정을 거친 그 영인 사람이 내게 왔구나. 그 남편이 내게 왔구나. 와, 저절로 저는 무릎이 꿇으려고 꿇는 게 아니고 저절로, 이 자리에서 모든 인류를 함께 포함했는데 다만 아직 알지 못해서 있구나라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남편의 영이 내게 왔다는 겁니다.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이런 정기 형제가 내 앞에 그 영으로, 제 보혜사로 영으로 오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요 말만 하고 가려고 왔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오신 건 분명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